일단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또 구입하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목사님 또 축하드립니다. 정말 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신 모든 일꾼들이 정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거든요.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못 먹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참 영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못 먹어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영적으로 힘들어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면서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어렵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매일 싸우시죠. 어머니는 이렇게 또 집 나간다고 이렇게 보따리 싸갖고 나가셨죠.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답이 없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지?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루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개인의 영적 문제가 나중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이상하게 모르겠더라고. 교회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주 제가 열심히 처질했거든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거운 짐을 하나씩 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원망도 많이 했겠죠.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그런가. 또 우리 형제는 왜 그런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인간의 문제가 이렇구나. 인간이 이거 하나 몰라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저주 속에 있었구나. 바로 모든 인간 근본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그걸 몰랐을까요? 안 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답을 얻고요. 이제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각인된 게 있잖아요. 그동안에 뿌리 내린 게 있잖아요. 그동안 체질화된 게 있잖아요. 잘 안 되더라고. 알겠는데 잘 안 돼요. 그동안 본 게 너무 많아서 자꾸 그 생각으로 돌아가고요. 그렇더라고요. 복음 누림이 참 안 됐습니다. 복음 깨닫고 난 이후에도. 그러다가 참 하나님 은혜지요. 저는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능력, 무기력, 이게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사실 저 아버지가 참 제가 지금 돌아보면 무능력 있잖아요. 본 게 그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라왔는데
이제 마침 또 어머니가 이렇게 와 계시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또 눈물 나니까. 네. 어쨌든 그러면서요.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네, 그러면서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네, 치유받기 시작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사실은. 말씀 집중 계속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나님 은혜로 참 천명, 소명, 사명 깨닫게 하시더라고. 제가 뭐 잘나가지고 뭐가 있어가지고 제가 호주로 갔겠습니까? 처음에는 호주라는 동네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든지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절망 속에 중요한 희망의 시간표도 발견하고 낙심 속에서 소망의 시간표도 발견하고 뭐 제 개인과 가정을 보면 그야말로 낙심, 그야말로 절망, 뭐 소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었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한국 땅을 떠나서 이 호주 땅에서 선교를 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보니까요, 이사야의 삶과 너무 닮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부탁받고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는 참 그야말로 절망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보고 소망을 받던 참 중요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사야 6장 보면서요, 이 속에서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너지지 않아 보고 어떻게 진짜 소망을 붙들겠습니까? 저는 이사야 보면서 다 무너져야 되는구나. 무너지려면 확실하게 무너져야 된다. 그래야 진짜 소망을 보는 것이다. 어중간하게 무너지면요, 그 어중간한 건 계속 붙들고 있거든.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더만. 그게 뭐 구세주라고. 그죠? 우리 인간의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보면서요, 끝까지 붙들고 있더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이 나의 구원인 양 붙들고 말해요. 내 인생을 끝까지 저주와 재앙 속으로 몰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뭐 저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 내일도 저는 새로운 시작이 맞죠, 그죠? 우리에게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소망을 받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려면 확실하게 무너져라. 이 땅에 붙들 것이 없을 만큼 무너져 버려라. 오늘 이사야서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랬습니다. 우리 가문이 그랬습니다. 무너지니까 끝까지 무너지더만. 저 인생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붙들기 전에 끝까지 무너지게 하시더라고요.
예.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알량한 의를 붙잡고 말이에요. 저는 한 목사님 같이 성격이 개팍하지 않아요. 좀 우리 한 목사님은 성격이 저보다는 훨씬 더 개팍합니다. 화나면 막 욕도 해버리고. 네. 근데 저는 욕을 잘 못해요, 사실은. 이게 좀 맞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제 스스로 굉장히 착하다고 의를 붙들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시라고. 그걸 무너뜨려 버려요. 이사야서를 보면서 저는 이사야 6장을 보면서 참 얼마나 닮았는가. 우리가 진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보려면 진짜 다 무너져 봐야 되거든. 이 땅에 붙들 것이 이만큼도 없을 만큼 절망해 봐야 되거든, 사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절망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도 없겠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절망할 것은요, 부모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부모를 보고 무너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고 가정에서 무너져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위로받느냐? 친구에게 가서 위로받아요. 친구하고 돌아다니면서 서로 위로받고 못된 짓은 다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무너질 건 뭘까요? 아마도 경제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뭐 부부 사이, 그죠? 뭐 미래의 어떤 소망,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엇나갔을 때 또 무너지겠죠. 근데 어떤 가정에는요, 하나님이 자녀를 일찍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뭐 살 의미가 없지요. 아니, 자녀를 일찍 데리고 가는데 그야말로 절망이죠. 이 땅에 뭐 있는 경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결코 가볍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롭게 언약 붙잡는 시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호주에서 이곳까지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계실까요? 네? 오늘 이사야서 6장 보시면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가정보다 정말 절망 속에 있는가, 정말 실패 속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새로운 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요 부르시면서 구원부터 확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붙잡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다 무너지게 해놓고 구원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구원을 확인하시고 구원의 정체성을 회복해 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인생을 그렇게 두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찬송하면서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예. 옛날 생각들이 막 지나갔어요. 예. 우리 가정에 지나갔던 일들, 그죠? 예. 하나님은 저도 뭐 예상치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은 저희 막내를 또 보냈잖아요.
예, 이상치 않아요. 관계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막내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도 계시고, 그죠? 또 이게 부인도 있고 말이에요. 어머님도 계시고 말이에요. 사실은 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렇게 보자면. 왜 하나님은 복음 깨닫게 하고 목사까지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불러가셨는가? 그건 어마어마한 우리 가정의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냥 불러갔더라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불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후대를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요, 관계없어요.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 넘으면 정말 쓰임받는 것이고요. 못 넘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넘으면 쓰임받는 것이다. 저는 지금도요, 당당합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는 관계없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아니면 나는 죽는다. 우리 가정이 힘들다고, 내가 힘들다고 공동묘지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끝까지 가는 것이다. 예. 여러분, 이사야를 하나님은 불러가지고 구원을 확인시킵니다. 어떻게 확인시켜 줍니까? 타락한 백성 속으로 보내요. 보라는 거야. 네 전에 몰랐지. 네 의 때문에 안 보인 거야. 보냈어요, 일부러. 이사야가 가서 본 게 뭡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을 봤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내 입술이 부정한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걸 확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보게 했습니다. 가서 봐라. 백성이 이렇게 타락했느니라. 백성만 타락했는가? 네 입술도 타락했다. 우리는 백성의 타락함만 보면 안 돼요. 내 입술이 타락한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쓰임받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에요. 어떻게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구원의 정체성을 회복시켜버려요. 그래, 네가 그것을 받느냐? 언약의 백성이다. 어떻게 합니까?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신왕을 배웠다. 우리 모두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언제 어떤 상태에서 만났는가?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상태 속에서 어떤 상태에서 만났는가?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만났는가? 그죠? 가장 소망을 잃어버리고 가장 내가 처절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야말로 낙심도 소망도 잃어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우리는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잘 살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사실은 이사야가 잘 살고 있었다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발견을 하기 시작하잖아. 내 입술이 부정했구나. 우리는
수많은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그렇게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의 입술을요 이 숯불로 지져버렸습니다. 제단에 핀 이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요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버렸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을요 이 제단에서 핀 숯으로 지져버려야 됩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 입술에 대며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구원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시간표입니다. 아멘. 제 여러분이요, 예? 현장도 봐야 되지만 내 속도 들어봐야 돼요. 예? 오늘 하나님 제단에서 핀수 가져다가 내 입술을 지져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하옵소서. 나의 선함과 나의 착함은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주의 은혜잖아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되고 안 되고 주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내게 내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내가 늘 올라오는 거지. 네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만문만 열어버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구원을 소유하고 구원의 정체성 회복하고 누리는 자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요 구원을 확인시켜 주면서 누림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6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보좌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가 정말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 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놓쳐버립니다. 진짜 구원을 누리는 자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것이에요. 저도 한때 그랬다니까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맞는데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방황하는 시간이 그랬다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말씀이 안 들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축복이지만 구원을 누리십시오. 구원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사야는요 구원을 누린 증거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누린다고 해놓고요 나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못 내려놓습니다. 예. 그러면 부정한 백성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이 땅을 향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겠느냐. 이사야는요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구원을 확실하게 누려버립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구원을 누린다는 것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내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렇다고 하면 구원의 누림 또한 주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구원을 완벽하게 누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요, 누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구원을 누리는 자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감히 다 주면서 네 생명 내놓을 수 있겠어요? 구원을 누린다는 건요, 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누린다 해놓고 못 누려요. 또 지 의로 돌아가 버려요. 또 세상 것 붙잡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주의 성전에 온 땅에 충만하도록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순간에 이 보좌의 축복 누려야 되겠죠.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할 만큼요, 그렇게 누려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구원을 누리는 자로 확실해라. 구원받았다? 끝! 물론 좋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난 구원받은 자예요. 목사님, 나 구원받았어요. 그래놓고 지가 살아가지고 말해요.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구원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증거가 뭡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자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여러분,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요, 내가 쓰임받지 못합니다. 참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가만 보면 쓰임받지를 못해. 지속적으로 쓰임받지 못해. 구원 누림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의 종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누림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천국 가면 되지. 맞죠? 내가 내 현장 속에서 구원의 누림이 안 되면 어떻게 쓰임받겠습니까? 어떻게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의 누림이 없으면 어떻게 내 현장에서, 그렇게 팍팍한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확인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누린다는 증거로 고백하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정죄가 어렵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건강이 나쁘십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대로 쓰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야단입니다. 이 말 들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어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이 말 들어보면 이 논리가 맞는 것 같아. 또 저 말 들어보면 저 논리가 맞아.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기도 수업에 나온 내용이에요. 지난번. 이래서 할 말이 없고 저래서 할 말,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단지 주의 음성을 듣고 나는 단지 주의 제자를 찾아서 키울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 저 말에 다 흔들려 보세요. 어떻게 제자 찾고 어떻게 일꾼 키웁니까? 못합니다. 이 말에 휩쓸리고 저 말에 휩쓸려서 어떻게 우리가 현장 복음운동합니까? 못합니다. 당신은 이 말을 하세요. 당신은 저 말을 하세요. 그러나 나는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여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요, 나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일꾼도 붙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도 준비하고 지원케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랬다니까. 관계없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무슨 말이죠? 응답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거 목사님 주의 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똑같습니다. 주의 종이건 평신도든 관계없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낙심된 그 어려운 순간에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진짜 내 신앙 고백이 된다니까. 제가 고백했잖아요. 제가 2,000불 가지고 호주 갔습니다. 뭐 준비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 목사님도 개척하실 때 보니까 준비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수도를 들어보니까 우리 한 목사님은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 무조건 해, 그냥. 야, 한번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제가 그걸 배웠는가 봐요. 2,000불 들고 갔잖아. 근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더라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정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한 것이 지금까지 응답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 응답, 가정 응답, 후대 응답, 지역 응답, 제자 응답 다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경제 응답 부정함이 없습니다. 저는 부정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못 먹어도 돼. 이 땅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면서 굶어 죽이겠습니까? 굶어 죽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요, 모든 응답을 그 속에 숨겨놓고 있더라.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누리는 자는요, 세 번째로 구원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진짜로 증인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냄을 받으면서요, 주께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합니다.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아니, 가서 살려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게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눈이 감기고, 보지 못하도록 눈이 감기고 귀를 감기게 해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런 사명을.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망하게 할 것이다. 성읍 끝까지 황폐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6장 1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네가 뭘 봐야 된다고요? 절망 속에 거룩한 씨를 봐야 된다. 황폐함 속에 뭘 봐야 된다고요? 거룩한 씨를 봐야 되는 것이다.
네가 그것을 못 보면 어떻게 사역하겠느냐. 낙심 속에 이 거룩한 씨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소망을 갖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무너졌는데 안 보이면 힘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보지 못하면 어떻게 생을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증 걸려서 죽어가는 거야. 근데 이사야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망해도 괜찮다. 네가 그거 보지 말고, 황폐 속에 황폐를 보지 말고, 그죠? 낙심 속에 낙심 보지 말고, 절망 속에 절망 보지 말고, 뭘 봐라? 거룩한 씨를 봐라. 다 망한 듯 보이는데 그 속에요, 거룩한 씨를 봐야 된다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렘넌트를 봐야 된다니까. 그 속에 남겨놓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소망을 봐야 된다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는 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빨리 공동묘지 가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뭐 고통받고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장로님? 이거 없으면요 생 마감하는 거예요. 죽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거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자로, 구원을 누리는 자로, 구원을 증거하는 자로 불렀다고 하면 거룩한 씨를 봐야 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제자를 봐야 돼. 하나님이 숨겨놓은 일꾼 봐야 돼. 하나님이 숨겨놓은 경제 봐야 돼. 하나님이 숨겨놓은 중요한 최고의 응답을 우리는 그 속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입니다. 뭐라고요? 복음 회복하겠다. 남을 자입니다. 능력 회복하겠다. 남길 자입니다. 후대도 회복하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사야는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본 겁니다. 이거 하나 인생에서 바쁘리면요 조금 어려운 거요 별로 관계 없어져요. 이거 하나 못 보니까 어려움이 어려움이에요. 이거 못 보니까 낙심이 낙심이에요. 이거 못 보니까 절망이 절망이에요. 이거 봐버리면요 조금 어려운 거 관계없어요. 이거 봐버리면요 조금 굶는 거 관계없어요. 이거 봐버리면요 좀 아픈 것도 관계없어져요. 조금 우리는 그냥 문제 생겼다고 아야 하고 막 그래요. 조금 상처 났다고 막 동네방네 막 나 죽겠다면서 막 그러고 다녀. 저는 그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그냥 놔둬버립니다. 약도 잘 안 발라요. 그럼 그냥 시간 지나면 나을 것인데. 그죠? 제가 어떤 분을 어제 대구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참 안 좋은 일을 이렇게 좀 당하셨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 분노가요 마음에 가득 찼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냐. 진짜 당신이 그 속에서 소망을 보지 못하면 당신은 죽어야 된다. 자, 지금 죽기를 원하느냐, 더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요, 다 죽는 사람들은 없어요. 난 지금 당장 그 없으면 당장 당신 죽어야 돼. 사단은 그렇게 활용하는 거야. 살기를 원하느냐? 살기를 원하는 거지. 그럼 바꿔야지. 그러니까 운명을 바꿔버려야지. 아멘? 이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어제 유 목사님 핵심에서 말씀하시대. 이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그래야 메시지도 들어오고 음성도 들리고 말이에요. 바꿔버려야 내가 생각이 바뀌고 진짜 소망을 봐야 내가 살아갈 힘도 있고 말이에요. 능력도 생기고 말이에요. 응답도 체험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놓으신 증거로 70인 제자가 맞다.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 땅에 황폐 속에서 남겨놓은 70인 제자다. 절망 속에 남겨놓은 70인 제자다. 정말로 낙심 속에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남겨놓은 70인 제자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할 증거요, 앞으로 회복해서 응답 주실 증거로 이 땅에 70인 제자로 이 땅에 남아있고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무것도 없는 현장 속에서 나를 보내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주의 소망을 보는 그런 70인 제자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